고맙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예배에 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했고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성도님들이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성도를 지명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이분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글을 좀 남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역장님들도 글을 남기시는데, 이제 구역장님들 모인 방에다가만 남기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보는 방에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글을 남기시는데, 요즘에 계속 남기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을 실명을 거론해도 용서하십시오. 권영선 집사님이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집사님 늘 이렇게 목사의 말에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글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개인으로 문자를 드렸어요. 했더니 답이 왔어요. 근데 그 답이 너무 뭉클했던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은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마음의 고백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인 것 같아요. 작가가 괜찮아, 이 아마 이번 그 밴드에 글을 올렸던 그림책 중에 하나인데, 글과 그림으로 묵상한 그런 내용인데, 엎어져 있는 그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아이를 괜찮다고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책 표지에 있더라고요. 괜찮다는 말이 뭘까요? 잘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말도 아닌 것 같아. 실수는 했지만 괜찮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하고 싶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노력했는데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괜찮아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따뜻해진 거예요. 야, 그것도 하나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분명히 잘했다는 말은 아닌데 위로가 되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실수하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하다가 틀리면 죽는다. 이번에 만약에 하다가 실수하면 쫓겨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강박관념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를 하게 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 그 괜찮다는 것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가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너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나는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 괜찮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는 분들 괜찮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해 둘째 달, 첫째 해 셋째 달에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면 내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 두 번째 달에는 무슨 일을 할까? 세 번째 달에는 무슨 일을 할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번째 해에 했던 일은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달에 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고, 세 번째 달에는 예물을 드리면서
종교를 새롭게 하는,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달, 두 번째, 세 번째에 있었던 일이에요. 왕이 되었는데 29장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뭐 수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으니까 수리하는데, 그냥 수리한 게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시를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왕이 지시를 한 거예요. 뭐라고 지시했냐면 4절로 5절에 그들을 모아서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이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생각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도 성전에서 버려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고, 성결하겠다는 것은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조상들이,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어떤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할 이유에 대해서 6절로 9절에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야 오늘 본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시켰는데 왜 청결하게 했는가? 29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놀램과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성소를 깨끗하게 한 이유는 그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분향하지 않았고 등불을 꺼놓고 성전문은 닫혔고 봉사자들은 자기의 일을 행하지 않고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이니까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좀 새롭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을 마치 오늘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해볼 수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교회하고 등지고 사는 거죠. 교회 문을 닫고 등불을 끈 거니까 기도의 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으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그 결과는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알았어. 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성전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봉사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세로 서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의 전에 서서 수종드는 자라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뭔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목사와 더불어 주의 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종드는 자들인데 그 수종드는 자들을 그 태도가 레위 사람들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않았냐? 그 너희의 위치가 무엇이냐? 너희는 서서 그분을 섬기도록 수종드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화평의 가족들이여, 주의 전에 수종드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자들. 나의 신분이 어디인가? 목사는 주의 말씀을 받들어 수종드는 자들이고, 교회 모든 일꾼들은 서서 수종드는 자들. 나의 신분과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나는 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종들을 불러서 너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수종드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요, 우리는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란 말이죠. 요즘 금요일 날 재직들의 얼마큼 참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직 교육과 더불어서 그냥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말씀을 한 달 정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모델로만 우리의 모델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했던 자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식적이고 사람 앞에 생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이렇게 됐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왕의 책임이 크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일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니까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거예요. 근데 삶의 궁핍함이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등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종종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아무리 기가 막혀도 충전 안 돼 있으면 쓸 수 없고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쓸 수 없단 말이죠. 나의 힘에 에너지가 있어요. 핸드폰을 충전하는 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는 뭔가 그에게 공급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육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돌아보면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에너지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가 핸드폰이 충전해 있는 동안에는 별걸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충전이 끝나면 또 충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는 삶의 규범이란 말이죠. 성도는 어디에서 인생의 에너지와 충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히스기야도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성을 건축하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히스기야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가 전투를 위해서 군사력을 모으고 성을 쌓고 전투를 준비했거든요. 전투를 준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전투를 준비했지만 그가 전투를 준비한 후에도 그의 고백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인생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충전되어 있을 때 멋대로 살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 충전이라는 것이 또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에게 인생의 충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르겠죠. 분명히 그 사람들은 돈이 그들의 인생의 충전의 시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결을 하라 하면서 너희가 먼저 스스로 성결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성결입니다. 우리가 매일 화장실을 가잖아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비우지 않고 먹을 수 있나요? 비워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옷을 입어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몸도 씻지 않고 맨날 새 옷을 입어야 냄새나. 하나님께로 가는 첫 번째는 성결인 거예요. 그 성결을 지시했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한데 너희가 먼저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결이 먼저일까요? 성도 개인의 성결이 먼저일까요? 나의 성결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성결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결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구별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 거룩한 것은 모인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앞에 성결하라고 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성결할 때 그 모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임이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성결하기를 포기했거나 성결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다음 장에도 등장하는데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성결하지 않고 예식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30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한 거예요. 성결하게 하지 않은 자들을 책망해라 라든지 성결하게 하지 않은 자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가 그 성결하지 않음으로 율법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뭉클한 거예요. 말할 수 있잖아. 너 때문에 너가 성결하지 않아가지고, 너가 규정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너가 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들을 지휘해 주셨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야,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너가 규정대로 하지 않았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결의 책임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조상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더 이상 히스기야가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레위 사람들을 불러 이제는 거룩한 일에 힘쓰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구별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성결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성결입니다. 성도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결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딱 정해놓으시고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성도에게도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성결하게 함에 있어가지고 성도가 우리의 삶이 나올 때 우리의 삶 속에 없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도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삶의 태도 가운데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렇게 성결을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한 후에 그들을 모여서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시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되죠. 그러나 나갈 때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주님의 용서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글로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데 먼저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가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지만 성결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시로 노래했다는 말씀이 27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시로. 그리고 30절에도 나와요.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27절에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로. 아침에 제가 예배당에 있으면서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문자를 보내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에게 집중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시로 노래했다는 것은 물론 나에게 경험한 걸로 시를 쓸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내가 나의 간증보다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삶의 역사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여호와의 시로 찬양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삶의 감정은 없고 오직 그분만 드러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 생명에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루를 잘 승리하는 믿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왕이 된 첫 번째 달에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달에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달에 30장 2절 말씀. 왕이 된 두 번째 달에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아멘. 무엇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성결하게 한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의 성결함이 필요했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 전에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구약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에게도 유월절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시작이 뭐예요? 죽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이 죽는 거잖아요. 장자 모든 처음 태어난 짐승과 사람들은 다 죽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죽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너희는 그 고기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고 그 피를 먹은 그 집에 그 양을 먹은 그 집은 죽음이 피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유월절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이 너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넘어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 감격스러운 날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 하고 왕이 불러 모았어요. 유월절 지키기로 하고 보발꾼을 보냈는데 보발꾼은 왕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구분한 것은 이스라엘 그런 전체를 말할 수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그럴 때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이 폐허가 되어 있고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망가진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소식을 보낸 거예요. 소식을 보냈는데 반응이 왔어요. 반응이 왔는데 이 반응은 소식이 오면서 반응이 왔는데 10절에 보면 북쪽에 보냈던 사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함으로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12절 하나님의 손에 유다 사람들이 감동시키사 그들이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편지를 받았는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거 한다고 되나? 어떤 사람은 들었으나 그 중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근데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지요. 아 그런다고 살아? 그런다고 코로나가 끝나? 기도한다고 돼? 비웃지요. 우리가 전혀 그런데 위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비웃으나 왜 비웃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깨닫고 돌아와서 그 일에 동참한 자가 있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뜻을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의 탁월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겨우 회복하는데 이것이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시죠? 주일날도 글 올렸지만 세상 어디에 어떤 모임이 세상 어떤 자리가 어른과 아이가 같이 말씀을 듣고 배움이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냐고요. 어떻게 대화가 되고 어떻게 소통이 되고 삶을 나누냐고.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 뭐예요? 다 끼리끼리 살잖아요. 연예인은 연예인끼리 살고 스포츠는 스포츠끼리 살고 다 끼리끼리 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는 끼리끼리 안 살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한 자리에서 빈부와 신분의 차이가 없이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신비함.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절한 자는 있으나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30장 21절 말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들이 절기를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어요? 크게 즐거워하며 지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내가 주일 전에 가는 즐거움. 우리의 시편 고백이 있잖아요. 항상 예배 전에 성시를 낭독하는 것은 전부 다 성전을 향하여 갈 때 부르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노래 불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모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갈 날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즐거워함으로 7일 동안 지켰는데 7일 동안 지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죠. 짐승 잡아야 되죠. 얼마나 수고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니까 절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주의 전에 일하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는 자들 위로하는 자가 되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알잖아요. 그냥 영상 나가는 건 5분 10분이지만 그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위로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면서 이 절기를 잘 지켰어요.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야. 잘 지켰어. 지켰는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3절 말씀.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만 절기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했고 지키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들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는데 7개를 절기를 다 지킨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일주일을 다시 지킵시다. 스스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의하고 7일을 즐겁게 지켰대요. 목사님 예배 또 안 하나요? 예배 2부 없나요? 그러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하는 이유는 아시죠? 현재 오후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네. 제가 일부러 조금 더 길게 하고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즐겁게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지켰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일주일을 더 하자고 그랬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하는데 너무나 기쁨이 컸던 거예요. 근데 생각하세요. 일주일 그냥 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가 일주일을 교회에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일주일 동안 먹을 거 준비하겠죠. 일주일 동안 예배 준비해야 되겠죠. 위로한 거야. 근데 일주일을 또 하자는 거야. 자원해서. 그러면 그냥 일주일 그냥 되나요? 누군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신한 자들이 있었는데 헌신한 자들이 24절에 나와요. 30장 2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헌신을 하는데 2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아멘. 이게 뭘까요? 그들이 모였으니까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를 위해 누가 헌신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헌신하고 방백들이 헌신한 거예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 자원함을 했는데 그 중심에 왕이 있었고 방백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너무 즐거움에 헌신했는데 누가 했는가? 지도자들이 했던 거죠. 이거 자원함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됐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은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은 어떻게 시작된 기쁨이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는 예배로 인한 기쁨이 그들에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칼럼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렇다. 성도의 즐거움은 예배에 있는 것이구나.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있고 그동안 성전문이 닫히고 하나님을 등지고 기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분향이 없는 그런 삶의 일들 가운데 있다가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예배를 절기를 지켰을 때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들이 더하고자 할 때에 왕과 방백들이 헌신하여 더하니 지금까지 그러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대하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 어디 있었는가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평의 가족들이요, 예배는 기쁜 것입니다. 예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배야 이거 아니에요. 또 주일이네, 갈까 말까,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예배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삶의 근원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즐거운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삶의 혜택이 즐거운 게 아니고 그분이 즐거워. 신앙생활은 그분이 즐거워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즐겁지 않고 내 삶의 혜택이 즐거워질 때 그때 내 삶의 위기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혜택 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밥 차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돈 갖다 주고 그래서 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갖다 풀고 같이 외식도 하고 같이 먹고 다 세트로 있는 거잖아요.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기쁨은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없었던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을 때 그들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 그런 기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백성을 향해 제사장들이 그들을 축복했고 그들은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이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내가 예배가 내 삶에 되어지지 않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음을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내게 하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었고 백성들에게 구별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3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회복을 한 다음에 그들은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히스기야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31장 20절 21절 말씀, 히스기야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자, 3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모습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 삶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나 예배했어가 아니고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던 삶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한 내용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말씀의 삶이 이제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예배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 뭐예요? 너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그리고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일까요?
착한 일이 선이 아니고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이 모든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웬 종들에 대해서 까는 게 너무 많아.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함부로 종 되지 말라 그러지, 선생 되지 말라 그러지. 그 책망할 때 항상 등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백성들도 나오지만 그 중심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지도자들 가운데 잘못 가르치는 자들, 항상 그 경계선을 걷고 있는 거죠. 늘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도 있었는데 그 위로는 뭐냐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31장 12절에 보면 성심으로 그의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어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것을 가지고 주의 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레위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찾아서 나눠줘요. 찾아서 나눠줘요. 그 뒤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장 앞에는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예물을 받아 나누어 주었으며 형제의 반열대로 나누어 주었고 직무대로 나누어 주었고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족보에 기록된 어린이와 아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누어 주었다. 왜 나누어 줬는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의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누가 있어요? 섬김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있고 봉사자들이 있었잖아요. 봉사자들이 있는데 이 봉사자들이 남과 북으로 똑같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알죠? 배웠잖아요. 북쪽에는 우상을 섬기니까 이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왔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같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실로 다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미 남쪽에 누가 있어요? 남쪽에도 레위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주의 전을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근데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10지파가 흩어져 있는 곳에 더 많은 레위인들이 살았겠죠. 그리 다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려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전부 다 성전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배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전 예배가 되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다양한 직분을 맡아서 했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야. 이 사람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귀에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귀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병들면 하나님의 전이 병들고 하나님의 전을 섬긴 자들이 타락하면 어찌 온전히 섬길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했던 일은 그 당시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준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일에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숙제가 있어요.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넘치는 교회 정도를 어떻게 할 거야? 다 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해답을 누군가 찾아야 되겠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봉사해야 될 직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봉사의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일 하면 봉사에 집중할 수 없겠죠.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 구멍이 생기겠죠. 예배가 펑크날 것이고 성실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도와 목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전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종들이 구별해야 되는가? 그 삶이 성도에게 꼴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에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은 목사와 친한 거예요. 목사가 좋아야 말씀도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싫으면 말씀이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목사와 친해지고 목사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입는 건 맞습니다. 왜 구역장이 좋아야 구역도 나가고 싶은 거죠. 구역장이 좋아야 모임도 가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좋아야 영어도 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좋아야 수학도 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좋아야 돼. 마찬가지예요. 저는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의 중심에 그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건강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데, 근데 그 예배가 안 되고 그 삶의 중심이 안 되면 다른 게 아무리 잘 돼도 우리 삶에 형통함이 부족하다.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회복한 이후에 그들을 섬기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삶의 열의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는 것은 성도의 즐거움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성도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성경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잖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야 내게 샘솟는 기쁨 어떻게 생겨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만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예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전에 예배할 수 있게 내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예배가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의 즐거움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고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혼자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예배의 그 자리가 내 영혼이 사는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내가 숨 쉴 수 있는 자리고, 그 예배가 나를 구별하게 하고 어떠한 일에도 요동하지 않게 하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런 견고하게 서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성도의 즐거움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예배를 짜증나고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용서하시고, 억지로 했다면 용서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에너지가 예배를 통해 공급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즐거움이 예배에 있습니다. 내 삶의 즐거움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에너지이십니다. 우리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한국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고 종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온 성도가 예배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여호와께 등을 돌릴 때에 인생에 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그의 결단이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이 아버지에게 있고 우리 삶의 에너지가 예배에 있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답답하고 마음껏 할 수 없는 시대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시며 내 삶의 근원이시며 내 삶의 시작이요 내 삶의 끝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삶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들이 성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들이 게으르지 않고 자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와 성도가 떨어질 수 없고 오늘 교회가 하나로 묶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다 같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승자가 되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즐거움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았다면 우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요,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요, 그 자리가 나의 시작이요,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의 종들이 게으르지 않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고난당하는 종들을 위로하고 아파하는 종들을 위로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 성도가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자리에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로 나아가며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리두기 가운데 늘 주와 가까이 지내는 삶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를 붙드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드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